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고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늘 향하도록 역사하시니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당하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날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도 갓도 없는 코로나 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쑥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감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목양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3절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옥 불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말씀을 복음서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옥은 특징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손을 찍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손이 범죄하여 지옥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범죄한 손을 찍어내버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 가기에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곳이죠. 다리가 범죄하여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 다리를 찍어내버리고 장애인의 몸으로 천국 간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천만의 말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용광로는 꺼질 수 있습니다.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 제철소 용광로도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그 소금이 어떤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주님이 소금 치듯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세 종류가 갑니다. 첫 번째, 사탄마귀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죄짓게 하는 영적 존재가 가장 먼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종교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거기는 그 짐승을 사탄 마귀를 막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정리합시다. 사단막 영적인 존재가 지옥 가. 둘째로 종교 사기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이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처처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말세에는 크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65억 명이 예수 안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 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가지요? 자기를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죠? 죄 용서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못 배워도 좀 괜찮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몸이 좀 허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100년이나 다 죽으니까. 조금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몸이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때가 되면 다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경제인이나 성공 못하는 노숙인이나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 뿐이지요. 조금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쓴 사람 가운데 최고의 성공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갑부가 됐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요 제일로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노숙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성공한 사람이. 성경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했어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잔치하고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러나 그 집에 거지 나사로가 하시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몰골이 흉했더니 헌대를 파리들이 빨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부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믿어서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시다고 미약해시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요. 뭐 명문대 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요. 기도해 주면요 그 자녀들이 그래도 다 자기 먹고 살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낸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설득했다가 좋은 대학 갔는데 대학교 4학년 동안 그 애들 교회 안 나옵니다.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분간 공부할 때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대학교 때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안 나가요. 영혼이 안 갚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마귀의 수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굳세지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영접만 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여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영접하여 믿어야 언제까지? 숨이 떨어진 순간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여사는 예수 믿다가 배반해 버렸어요. 성경에 초대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썼어요. 7 집사가 6명은 천국 갔는데 니골라 집사는 유대교로 가버렸어요. 변절했다는 거예요. 니골라 집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 7 집사로 택함을 받아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는데 그가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유대교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니골라 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변절자를 주의하라, 배반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의 복과 부활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합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면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 옛날에는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초등학교 때 배웠던 찬송이 지금도 내 내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골에는 뭐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궤도라고 그냥 회푸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게 나무로 궤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반사님들이 뒤로 넘겨주고 궤도가 있는 길은 좋은 교회예요. 궤도가 없는 교회가 많으지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영생한다.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한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복을 받습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교인이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자는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희망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영생 부활 천국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전도할까요? 여러분 2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100살 때 죽었어요.
80년 동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천국 가면 꿀밤 줄지도 몰라요. 너만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올 건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되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벌교 꼬막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진짜 벌교 꼬막을 하셨어요.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저도 그쪽 동네 사람인데 벌교 꼬막이 입이 길들여가지고 가끔 여유가 좀 되면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고심이에요. 고 선생을 전도하려고 없는 돈을 꾸려가지고 그 식당을 다녔어요. 고 선생님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아니 전도사는 그럼 오지 마세요. 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밥 먹으러 왔잖아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가서 고 선생님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아니 전도사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밥 먹으러 왔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 또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고.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남부순환도의 큰 매장에 식당을 열었어요. 근데 식당을 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뇌출혈로 연세 세브란스 중환자실 들어가시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인이. 그때는 제가 목상수 받았는데 남 목사님 저희 남편이 연세 중환자실에 지금 뇌출혈로 입원해 계신데 엉엉 울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 예전에는 중환자실 목사라고 하면요 꽤 시간을 많이 5분 면회할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20분도 머물러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환자실 가서 또 어떤 언어 신경이라든지 그런 신경이 없으니까 기회되고 저 남해원 목사예요. 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으면 발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럼 발을 까딱까딱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겠다고 언어를 표현을 못하니까 이 말을 당신이 동의하면 발을 까딱까딱 하시면 발을 막 까딱까딱.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광경을 난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발을 까딱까딱 하면 발을 팍 까딱. 제가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분이 말을 못하니까 나만 영접 기도시키고 그 말에 동의하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근데 입을 벌려 아멘 못하니까 또 발을 까딱까딱 하다. 손도 까딱까딱 못해요. 뇌출이 들어가지고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거기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신방을 다녔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나이가 40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분은 저의 이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벌교 꼬막집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식당이 그것도 큰 식당인데 더 큰 남부순환도 대대면에 큰 상가를 1, 2층을 얻어가지고 직원을 많이 두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40대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글쎄요 천국 가면 그렇게라도 부끄러운 본인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위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성공했다고 방방 뛰어도요 여러분 내일 안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요 다 마귀가 그들을 목에 족쇄를 걸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 영안 열렸는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전부 마귀 세상선에 걸려서 지옥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틈이 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 선행한 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도록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김치 한 포기라도 갖다 주면서, 조그마한 감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그것이 다 하나님 영광. 예전에는 집에서 다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생기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이 내릴 수 없으니까 이전에는 다 주택이었죠. 1층, 높아봤자 2층이었죠. 그러니까 다 집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상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장례가 나면은 불신자건 신자건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상조회가 동원돼가지고 장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쪽에 솥단지 걸어놓고 밥을 하고 솥단지 걸어놓고 국을 끓이고 솥단지 걸어놓고 막 장례식 그런 하객 조문객들이 밥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 볼 수 없죠. 막 교인들 가서 막 이게 겉절이 해가지고 막 그런 조문객들이 밥을 도와줘. 장례 딱 마치면 다 교회 나갔습니다. 양심 있으면 안 나고는 못 베겠습니다. 왜? 다 봉사했습니다. 장례를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교회 여성교회에서, 교회 남성교회에서 가서 놀아주고 울어주고 설거지해주고 겉절이 담아주고 해가지고 장례식 하간시까지 다 치러주고 불신자합니다. 왜 그렇게 몸부림쳤죠? 그 장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래서 구원받은 분은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열정도 없지요. 세 번째로, 할 수만 있거든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감고 나이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풀단 말이죠. 어느 분이 그러냐, 교회 1년만 나오면 다 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 누군지도 알고 이삭이 누군지도 알고 야곱 누군지도 알고 1년만 교회 나오면 다 귀가 열립니다. 목사 설교 들으시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안 된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도 있죠. 아주 완악한 사람도 있죠. 마치 쇠문으로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코로나 때도 전파하고 전쟁 중에도 전파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전파하고 잘된 중에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다녔습니다. 인천으로 1년 다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인천에 1년, 서울에 2년, 3년 동안 본의 아니게 통일로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대전역에서 딱 열차 타면 하나님 오늘 전도자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2시간 동안 통일로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내려올 때, 그 피곤한 저녁에 내려올 때 내 옆에 누가 앉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 간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 한 명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천국에서 대잔치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원래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마귀 꼬드기며 선악과 탐욕 죄를 본 마음으로 마귀 영역에 갔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죄값을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어렸을 때 애기를 잃어버렸어요. 시험 아파트에서 애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 애들이 갔다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기 잃어버렸어. 근데 왜 나를 찾냐. 그래서 시험 아파트를 샅샅이 던져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 신고하고 미아 센터 신고하고 야단 났어요. 근데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겠구나.
생각하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여기 놀러 왔다가 아이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방송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인상착의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본 사람은 그 관리사무소 혹은 즉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연락하세요. 그 아이가 아파트 정문에 그거 있다는 거. 갔더니 그 아이가 엉엉 울다가 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 사무실에 아이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님 지금도 생각나면 얼마나 얼굴이 방색하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식 찾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천국에 들어간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전도자에게는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축할 때 내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도 상급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애찬을 준다는 것도 상급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상급이지만은 가장 큰 상급은 전도 상급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 가면 이렇게 영체니까 예수님 저 남의 목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 저 남의 목사 칭찬해 주세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영원히 예수님 좋은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로 왔는데 나를 전도하려고 남의 목사가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빵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오지 말하기도 와가지고 내가 그 등살에 못 밀려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여기 왔는데 예수님 남의 목사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런 영원토록 그것이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전도를 1000명 하면 1000명이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왔는데 저 사람 좀 기호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영원토록 1000명이 영원토록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노래하고 그들이 천국에 와서 그 전도자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 안 나지요. 그 실감 날 때가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과합니다. 코로나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더 전도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지난가 밤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자가격리 하다가 고열이 40도로 하니까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 참관도 못하고 국가가 그냥 장례식 치렀는데 그냥 요구를 받았어요. 기가 안 막힌 그런 가정들이 지금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미국은 83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애틀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 되는데 시애틀시가 하나 없어진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도 얼마나 많이 코로나로 죽도록 하시오.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오늘 사고,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정말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양심 있는 한 그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우리만 좋은 곳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나와 여러분은 엎드려 더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여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자고 하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내는
여전히 복음전도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곡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계가 혼란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